말씀 창세기 42장, 마가복음 12장, 욥기 8장,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요. 그러나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욥기 8장은요, 수앗 사람 빌닷의 첫 번째 말입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소망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자, 빌닷의 말에는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인의 죄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무조건 옳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밖의 것에 인생을 거는 소망은 거미줄과 같다. 이 진리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촘촘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에 잡히지 않고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끊어지는 것이 거미줄 아니겠습니까? 재산, 건강, 사회적 인정, 사회적 지위 등등등, 이 모든 것은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의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에만 소망을 두면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일에 소망을 두면 환경이 흔들려도 그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조건과 숫자에만 기대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과 거룩한 소망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소망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예배당 안에서 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 계획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때 그 삶이 곧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할 것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이 세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요, 기도와 말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 그 분별한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계명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제 그 뜻을 구체적인 계명 순종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요, 모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느냐보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사느냐, 자, 이것을 먼저 다루십니다.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힘을 다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 내 필요만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또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 아무리 많은 종교적 열심, 봉사, 헌신도 이 두 가지 사랑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 실천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은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 실천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42장은요, 기근으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형들 앞에 섰고요,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절을 합니다. 이 순간 요셉은요,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했고 자신을 숨긴 채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며 시험하는 상황을 이끌어 갑니다. 자, 성경은요, 요셉이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갔는지, 왜 바로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이 그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의 출세를 위해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보존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더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큰 그림을 붙들고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와 형제들과의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과 복수심을 앞세우지 않고요, 형들의 회개와 변화, 그리고 12지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설명하기 힘든 고난이 많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계획을 믿고 그 계획 안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을 선택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앞의 억울함과 그 감정, 당장의 유익만을 붙잡고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내 작은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구원의 그 그림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계명을 찾고 지키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꿈이 우리의 영광과 높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힘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